할렐루야.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왜 예배하기 좋냐면 더우니까 들어와서 예배하기 좋죠. 자, 위로 9번째 시간입니다. 위로 9번째 시간. 오늘은 힘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언제 끝나죠? 이제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육상을 하면 올림픽이 끝난다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그 올림픽에서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든 어떤 종목이든 러시아만 만나면 결과가 달라진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종목으로 어떤 나라가 러시아하고만 붙으면 판정이 이상하게 난다는 거예요. 편파 판정이 난다는 거예요. 편파 판정이. 뭐 스포츠니까,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스포츠 고위직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어떤 나라하고 어떤 종목으로 붙으면 심판들이 그 스포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러시아가 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러시아 쪽에 기울게 심판을 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그 펜싱이 러시아하고 붙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우리나라 사람만 야유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 경기장 안에 있는 많은 관객들이 다 야유를 보내고요. 레슬링도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 사람하고 선수하고 붙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딱 땄는데 말도 안 되는 1점을 줘가지고 졌어요. 6대6이 됐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말이, 이런 얘기들이 거짓말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일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올림픽의 뭐 비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의 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왜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강자는 힘이 있고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약자여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강자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약한 자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거의 사면초가 아닙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야곱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만나기 전에 너무 그 상황에 두려워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죠. 그죠? 자, 여러분,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집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형은 20년 동안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자, 야곱이 웬만하면 이 형을 안 만나려고 피하려고 막 무슨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대면해야 되는 이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야곱이 오늘 요 본문 요 앞에 보면요, 20년 동안 혹시 형의 마음이 풀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화가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자기 종을 보내봅니다. 종을 보내서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나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종을 보내거든요. 종을 보내서 내가 2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종을 먼저 보내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 계속 보여주세요.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야곱을 만났는데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화가 풀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풀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400명 왜 데리고 옵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면 만나야 되는데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화가 안 풀렸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화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년 동안 화가 안 풀렸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어떡하냐? 자, 그 뒤에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 7절 한번 보여주시죠. 7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지금 강자 앞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400명을 끌고 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지금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강자 앞에서 지금 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실은 생각보다 야곱은 지금 약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약자는 아닙니까? 자, 집을 떠났습니다.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셨죠. 노비도 많이 얻고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아내도 둘이나 됐고요.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생각보다 야곱은 약자는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느냐? 에서가 워낙 강자예요. 워낙. 여러분 이게 곧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갖춰도요. 우리가 싸우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워낙 강자예요. 워낙.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자, 이 에서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붉다. 붉다. 붉다는 말은 까맣다는 말이에요. 제가 살이 좀 까만 편인데 까매요. 이게 왜 까마냐면 타서 그런 거죠. 저는 금방 타거든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햇빛에 그을리면 이렇게 좀 빨개지다가 까매지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면 까매져요. 그냥 까매져요. 이 에서가 까맣다는 얘기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햇빛에 피부가 다 태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돈 주고 태닝 하잖아요. 자, 태닝 왜 합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안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태닝 하러 가죠. 그죠? 왜 살을 태워요? 건강해 보이려고요. 건강미가 넘쳐 보이잖아요. 이 에서는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합니다. 사냥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1대1로 붙으면 야곱은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게다가 지금 400명을 몰고 옵니다. 복수의 칼날을 20년 동안 갈고 이를 부두부두 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래서 야곱이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죠? 너무나도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오늘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죠? 너무 약하게 우리를.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끌고 가시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근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가 비록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근심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마음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건 하나님 준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잘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근심하는 것. 우리가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는 것이 근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약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약함의 축복. 여러분, 약할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해져야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약해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강해서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강해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 약할 때 오는 능력이에요. 약할 때 오는 능력. 그죠? 내가 약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을
이 야곱을 통해서요. 약할 때 오는 축복이 뭔지. 우리가 참 약할 때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려운데, 우리가 약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이고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약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 자, 오늘 24절 25절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자,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여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달려요.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했다는 게 진짜 천사하고 씨름한 거예요. 진짜 천사하고 씨름한 겁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진짜 천사하고 씨름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의역해서 바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역해서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천사하고 씨름한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의역을 하면 밤새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얘기는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랬죠. 자, 그때도요, 심히 두렵고 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자, 3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이게 9절이거든요. 요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요, 400명을 몰고 온다고 하는 에서의 소식 들려오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꾀를 썼을 거예요. 자,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지? 어떻게 여기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지? 꾀를 썼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 여러분, 이게 과정이 있어요. 보십시오. 집을 떠나서 고생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고생합니다.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난 속에 약해지면서, 고난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찾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약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약해지면서 하나님 찾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이게 약해질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해졌을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졌을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환경이 여전히 답답하고 막혀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간절하게 하셨구나, 내 기도가 깊어지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환경이 좋아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려워요, 답답해요, 사면 초과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로 말미암아 무슨 문을 열고 사는 겁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환경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상해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때 뭘 주시냐?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또 다른 그 상황에서 꾀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복수의 이 칼날을 내가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꾀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꾀를 내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은 열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약해짐을 통해 야곱이 이걸 배운 겁니다. 20년 동안 요거 하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찾는 법 배운 거죠. 이거 하나 배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나와요.
그럼 도전합니다. 내 수준으로 사실래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실래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실래요? 내가 하면 내 수준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이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다 막혔는데요.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하늘의 문 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의 문 열려서 사는 사람 말고요. 다 막혔는데 하늘의 문만은 열어놓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부터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느라. 환경의 문제가 답답하지만 다 막혔어도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붙잡는 능력입니다. 붙잡는 능력. 자, 오늘 24절에 아까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씨름했다는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붙잡다는 거예요. 붙잡다. 붙들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고 바지끄레기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능력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방법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죠? 다 있어요.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면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하는 기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켜서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눈물이 펑펑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정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날이면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우주의 먼지 껍데기조차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입술에서, 영혼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매 순간, 매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이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그 기도한 겁니다. 내 방법이 안 되니까 씨름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위대한 기도. 근데 이 위대한 기도를 언제 배운 거예요? 언제? 20년 넘게 고난 속에서 약해지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라반도 어떻게 됐고 고난도 어떻게 도망 나와서 됐는데 다 됐는데 이 형 에서라는 문제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어떻게든 해보는데, 다른 건 어떻게든 좀 싸워보겠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넘어갈 수 없는 그 산 앞에 있습니까? 그 산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야곱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약해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기적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죠?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뭐냐? 자, 오늘 28절.
28절 말씀. 자, 제일 뒤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자,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천사가 떠나기 전에 복을 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그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큰일 날라고. 말도 안 되죠. 그죠? 원문은 그런 뜻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의역을 하면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with God 이런 말이에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밤새 씨름하면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받았던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능력.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을 의지하고요. 내 생각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죠. 그죠?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요. 에이, 목사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예,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법을 배워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안 느껴지면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같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약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어렵게 끌고 가시는가?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목회를 뭐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막 대단하게 성공하는 걸 주님이 제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정씨가 나하고 같이 갈래?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돼요. 좋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근데 문제는 좋은 길을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시온의 대로인 줄 알고 갔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하고 롯이 양떼가 서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서로 갈라지기로 약속을 하죠. 자, 근데 이 롯은 옛날부터 보던 땅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딱 보니까 저기 우와, 진짜 인테리어 잘 되고 아주 막 아파트 막 30 몇 평에 진짜 좋은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롯이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 좋게 저기가 살면은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로 가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괜찮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아골골짝 빈들도 괜찮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을 가도 거기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 뭐 대단한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시킨 거 너무너무 잘하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데 잘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너 어려울 때도 같이 가고 너 좋을 때도 같이 가자. 야곱이 이걸 어떻게 배운 거냐?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어느 길이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어디든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20년 넘게 고난의 생활 속에 자기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약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가요? 간단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주심으로 힘없는 야곱을 위로해 주셨어요. 같이 가는 능력,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약해진 야곱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자, 방금 봤지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본래 뭡니까? 이름 진짜 안 좋아요.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은 자. 진짜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발목을 잡죠. 형 에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씨,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발목을 딱 붙잡고 나왔어요. 쌍둥이인데. 자, 그리고 정말 속이고 살았죠. 자, 이런 삶을 살아요. 자, 근데 이 야곱을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그 의미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대전제가 중요해요. 뭐냐면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그죠? 12지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12지파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야곱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속이고 뺏고 남의 발목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축복받고 성공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죠?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너 이제 너의 잘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바꿔준 겁니다. 바꿔준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던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부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요, 이름 바뀐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죠. 자, 아브람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존경받는 아버지 이름 거예요. 이름 좋죠? 그죠? 존경받는 아버지. 그 이름도 좋은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도 이름 좋은데 열국과 열방의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비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명을 준 거죠. 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바울은 정반대 작은 자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었어요. 그죠? 내가 큰 자가 되리라.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은 자가 되리라. 그죠? 이게 바울의 사명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삶.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죠? 자, 야곱도 이름이 바뀌면서 똑같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못 갑니다. 그 길이 축복인데 못 가요.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줍니다.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정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심령 안에서 막 이제 성령님이 주신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더라고요. 넌 홍대로 가라. 넌 청년에게 가라.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로되. 믿습니까? 근심하라고 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해지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약해지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약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약해져서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걸었던 걸음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약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과 위로는 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대신 싸워주신다. 자, 오늘 야곱이요,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나서 결국 형 에서를 만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우리 33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2절에서 4절. 자, 2절. 예, 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그와 입 맞추고 자, 이 4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이 상상이 됩니까? 400명을 끌고 오던 에서가 갑자기 들이닥치니 와락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400명을 끌고 오다가 에서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온 겁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확 끌어안아요. 야곱은 이때 이렇게, 난 죽었다. 헤드락이다. 이제 죽었다. 이제 목을 졸라 죽이는구나. 우리 형이 그 두꺼운 팔뚝으로, 시꺼먼 팔뚝으로 나를 죽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 답답은 했겠지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 이유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0명을 데리고 오던 에서가 간밤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야곱이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기도했거든. 아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진짜 어렵죠. 그죠? 근데 남의 마음 바꾸는 건 더 어려워요. 사람 마음 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싸우신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목사가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봅시다. 조금 더 깊이. 야곱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오던 형 에서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을 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 야곱도 이런 일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형이 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기도했으니까 목숨이나 거의 그냥 겨우 건지면 그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우리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데, 믿습니까? 어떻게 싸우시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싸우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가지고 왜 힘드냐면,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왜 힘드냐면,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그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이 이렇게 막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면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 계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시선합시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대신 싸우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세요. 기막힌 방법으로 여세요. 기적으로 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상황을 막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약해서 걱정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염려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약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약해지면 축복이 임합니다. 강하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만 열리는 세계가 있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만 열리는 기도의 문이 있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약해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시죠.